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 오늘 만납교회 이 시온 성전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의 말이나 유전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말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교회 홍보 영상이고 소개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만닥교회 영상팀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다른 주요 종교에 비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국에 가까운 교회가 사라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미자립 교회는 월세조차 낼 수 없어 사역을 포기한 교회까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작은 교회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상하게 제가 갔을 딱 그때만 거기에 계신 한 목사님이 한사코 제가 선교지에 못 나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깊이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야, 선교지도 나간다고 하면서 왜 개척교회는 못한다고 하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양떼를 보내실 때에 내가 그 양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섬기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거룩한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박수 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건 괜히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고 어떤 나의 선택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든 광야의 길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전 그 계획이 너무나도 싫은 것 같습니다.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백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시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어제 저희 청년들 연합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저희 막내가 이제 돌이 갓 지났는데 이제 사모는 위에서 예배 드리고 전 아래에서 이제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하고 하다가 셋째가 넘어지면서 이를 이렇게 찧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에서 피가 철철철 나고 막.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이만큼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모도 많이 울고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녀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구덩이에 빠져 있다거나 죄악 가운데 있다거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을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나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실수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몸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실수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All 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한 모든 처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물러서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탄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할 거예요. 야,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네가 그토록 구하던 성령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아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29살에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상태와 모든 그런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될 선교지에 가서 대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사인을 받고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회에서 이제 교단 파송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파송받아야 될 그 해에만 싱글 사역자는 파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모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저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자리는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자리여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곳에 계신 한 목사님이 한사코 제가 선교지에 나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싱글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연소하니까 더 있다가 나중에 선교지를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네,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네, 못 나갔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죠? 제가 결국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단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때마침 그때 기도원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기도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더 저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금식하며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목회 가운데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아무리 좋은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여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나의 재능을 다하여도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깨달아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이전에 자신의 계획을 따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런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이런 직장에 가서 언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처럼 된 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름받은 자들, 성도여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꼭 선교지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갖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이 제가 내려온 걸 어떻게 바로 아시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떤 선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김 전도사 지하 개척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 한번 해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될까요? 네라고 순종해야죠. 근데 아직도 이 미련한 종이, 저는 한 번도 지하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고 아직 개척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하지? 이런 마음에 목사님 제가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척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선교지는 나간다고 하면서 왜 지하 개척교회는 못한다고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2013년에 그 지하교회의 개척을 시작하고 올해까지 9년차 하늘영광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붙잡는 자녀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 하나도 삼성이나 애플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할 때에 그 제품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출시 날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설계하여서 소비자에게 내놓습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를 향한 계획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다, 야, 좀만 인내해봐라, 내가 그 계획 이제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아멘, 이미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그 퍼펙트한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CEO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길, 평안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계획가 지하에서 이제 7년차 때 이전을 하였지만 이전에 있던 그 교회 자리에 제가 바닥에다가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을 내릴 때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야겠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갈망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한 지 이제 4년 5년 차 됐을 때 일인데요,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할머니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한 영혼이 정말 천합니다. 저 혼자서 예배 드린 날이 너무 많았어요. 몇 달 동안은 저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찬양하고 설교하고, 때로는 혼자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아니까 이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같이 돌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그런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에 오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는 그때 신대방역에 있었고 개봉동에 사셨는데, 제가 이 권사님을 모시러 가려고 아침부터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미리 항상 그 신대방역에서 개봉동까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 4년 동안 그 일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90이 넘은 할머니하고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이제 출발하니까 내려오셔서 몇 시에 내려오셔서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약속한 시간에 할머니 권사님이 내려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셔서 저희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그 약속 시간을 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시간 안에 나와서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항상 늦으시니까 막 예배 시간이 막 20분, 때로는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개봉동에서 신대방역까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적어도 20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 목회자고 성도가 없어도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봉동부터 뭐 신대방역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차를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뭐 찍히던 말던 이거는 그냥 벌금 내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내가 어길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4년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가 너무 피곤한 마음에 때로는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한 거 알겠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제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고,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이게 어떤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막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어떤 전화였냐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야간에 이렇게 나가시다가 차에 치이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다치셨던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이제 중환자실은 이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몇 주간 흐르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이 일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말씀으로는 모든 성도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라는 그 좌절감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하에서 울며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었는데, 야, 김 목사, 네가 그 김 권사님 섬긴 것 같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살냐면, 내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섬기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을 아버지의 천하와 같이 여기며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목자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리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의 영혼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기회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열어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자리인 줄 알고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잠언서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을 두라.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내가 왕을 삼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름을 부을 때에 이새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쭉 보여줍니다. 근데 첫째를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왕의 상이에요.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수려하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보여줄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그제서야 누구를 부르냐?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저 구석진 자리에서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왕의 상 같고 누가 봐도 왕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던 그 목동 여덟째인 그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양떼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되찾아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봤는데 그 중에서 양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양떼 중 하나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이새의 양이 곰이나 때가 와서 그걸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입을 벌려 양을 되찾아왔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나를 희생해서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양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 목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가 그 시즌부터 목자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을 맡기시면 내가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2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을 포기합니다. 양을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상내 목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성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대할 수는 있지만 그 가면은 언젠간 벗겨집니다.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총각의 그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어려운 그 시즌에 그 사람의 참 믿음이 나타나고 목자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목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의 본을 보여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개척교회를 한 지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완전한 계획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는 이 만나교회의 MMP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이 저희가 10년 차가 되는 해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자마자 사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플랜카드로 이렇게 기도원에 쭉 내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기도하면서 받았고 또 기도원에서 확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레미야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을 붙잡으면 될 것 같고, 이방신을 섬기면 잘 살 것 같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교만들 때문에 예레미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나 어떤 CEO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 나라 열방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혼자 부르짖는 것 같았지만, 에레미야 혼자 기도한 것 같았지만, 오늘 또 다른 에레미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자 에레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아멘, 내가 보이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재능과 탤런트보다 놀랍도록 더 뛰어난 일을 이루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초월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세상의 어떤 재정에, 물질에, 내 명예와 힘과 내 과거에 찬란했던 것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성읍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에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함께 중보자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아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실 그이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